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설교의 자리에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간이라. 아멘. 잠언에 많은 교훈들이 나옵니다. 부에 대한 교훈, 친구를 잘 사귀라는 교훈, 부모님께 효를 행하라는 교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교훈, 또 잠언서에 많이 언급되는 것이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가 같으니라. 아로 새긴 은 쟁반이 얼마나 고급지고 이쁘겠습니까? 거기다가 금사가를 하나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좋고 존귀하고 값지겠습니까? 그만큼 존귀하고 값진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의 중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위기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말에 대한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애용하죠. 그 사람들이 출근을 하거나 일을 보러 갈 때 어딘가 타고 간 자전거를 세워야 합니다. 근데 마땅한 곳이 없자 한 가게의 옆벽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대, 두 대가 세워졌는데 어느새 이 사람 저 사람 그곳에 자전거를 세우다 보니까 얼마 안 지나서 가게 앞쪽까지 자전거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며칠이 못 가 그것은 자전거 주차장처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게 주인이 사람들에게 사정도 해보고 하루는 화도 내보고 하루는 하소연도 해보지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며칠을 고심하던 중에 푯말에 한마디 말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 자리에 아무도 자전거를 대지 않더랍니다. 도대체 뭐라고 적었는가 봤더니 자전거 무료로 드리니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라고 써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마디 말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 때도 한마디 말이 중요하죠. 그 말로 인해 크게 매출이 오르기도 합니다. 광고 카피라이터인데요. 제품을 다 설명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강력한 한마디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물건을 사게 하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마 30세 이상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렌지 주스 광고였는데요.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브라질의 한 오렌지 농장에 헬리콥터를 타고 한 사람이 계약을 하러 옵니다. 네. 아마 큰 오렌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 농장 주인이 긴장된 표정으로 오렌지 주스를 짜서 그 사람에게 건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숨죽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주스를 들이킨 후 외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따봉!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네. 따봉은 브라질어로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계약의 성사를 기뻐하며 환호하고 춤을 추고 축제가 벌어집니다. 따봉이라는 말이 재밌었는지 유행어가 되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좋은 일만 있으면 따봉, 심심해도 따봉, 온 동네가 따봉의 물결이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사는 수원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최고의 오렌지로 만든다는 이 따봉 주스가 엄청난 판매고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한마디의 힘, 카피라이터의 힘이죠. 말에는 상상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줄 모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심지어는 나를 비하하는 말로 인해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자리 잡고 나를 낙담케 하였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13장 2절 3절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지혜 민족 이스라엘은 말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구약 외경에 보면 말하는 법, 듣는 법, 침묵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언하는 것, 그러니까 말 실수하는 것보다 길에서 자빠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 실수가 그렇게 위험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지만 때때로 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살이 조금 지나서 군대에서 갓 이등병 휴가를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이 철이 들든 아들이 군대가 너무 힘들어요. 고참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고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작업이 많고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 이 말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저 푸념하듯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많이 아프셨겠죠. 지금 돌아보면 내가 왜 그런 말을 드렸을까? 내가 참 철이 없었구나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지혜자들은 말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매에 맞아 죽으면 매자국이 남을 뿐이지만 말에 맞아 죽으면 뼈가 부러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지만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된 말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과 혼란을 일으킨 적이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히틀러는 엄청난 달변가였습니다. 히틀러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셋째 혀로 독일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라고 하죠. 이 일로 인하여 유럽의 금융의 중심지인 영국의 실업자가 속출할 것이며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유럽연합에서 미국의 대변자적 역할을 해온 영국의 부재로 러시아 견제와 유럽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 혼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재선을 앞둔 영국의 총리 캐머런이 EU에 갖다 바치는 돈과 14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브렉시트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많은 보수당 내 유럽 회의론자들을 이끌었고 2015년도에 재임에도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의 재선만을 위한 전략과는 다르게 같은 당내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내 분열은 더 심해져만 갔고 나중에는 캐머린 총리가 오히려 연합을 탈퇴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데 힘을 쏟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캐머린 총리는 결국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며 자진해서 총리직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후회한들 한 번 쏟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으로서는 책임지지 못할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의 파급력은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에는 단순한 음파만이 아닌 능력과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하였는데요. MBC 방송국에서 재미난 실험을 하였습니다. 한글날을 맞이하여서 쌀밥을 지어서 2병에 나눠 담은 후 한쪽 병의 밥에는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 네가 최고야 라는 좋은 말들을 했고요. 다른 병 속의 밥에게는 난 네가 싫어, 꼴 보기 싫어, 넌 최악이야, 네가 빨리 없어지면 좋겠어, 이런 미움의 말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은 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 누룩이 피었지만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밥은 심하게 곰팡이가 썰고 악취가 났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아산 북수초등학교 2학년 6반 어린이들이 국가꽃을 동일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국가꽃에다가 동일하게 실험을 했죠. 10일 정도 경과하니까 넌 참 이뻐, 넌 미워의 화분의 꽃의 자태가 눈아띄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넌 참 예뻐 화분은 꽃이 잘 피는 반면에 넌 미워 화분은 꽃망울이 피지도 못하고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험이 호기심에 또 재미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파나 토마토, 심지어는 식빵으로도 실험을 하는데 비슷한 결과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말의 힘이 이렇게도 강력하고 꽃도 그 영향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매일 욕설과 부정적인 언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내면의 상처와 마음의 병이 얼마나 크겠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따뜻한 말보다 옳은 말 하기 좋아하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힘을 내 라는 말보다 그것밖에 안 돼? 네가 그러면 그렇지, 실망이야 라는 말이 더 많이 울려 퍼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어쩌면 무심코 던진 차가운 말들로 인하여 또 악성 댓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춥고 병드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 사진은 마포대교 사진입니다. 마포대교는 자살다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하는 자살다리가 바로 이 마포대교입니다. 결국 서울시에서 마포대교의 난간에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이 힘들구나. 밥은 먹었어? 무슨 고민이 있어? 말 안 해도 알아. 속상해하지 마. 다 그런 거지 뭐. 넌 소중해.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고 쉬운 말이지만 우리 사회에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따뜻한 말이 자살을 하려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일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생명의 다리 캠페인이 벌어진 이후로 마포대교에서 자살한 사람이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93명이 자살하였는데요. 그 이후로 많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줄 사람이 없어서 자살다리 위에 적어놓은 것이 우리 한국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음 둘 곳 없는 영혼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뜨거운 부르심 한 번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옳은 말보다 좋은 말을 더 하시고 무엇보다 생명구원의 말, 전도의 말을 더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성경에 말을 잘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많이 이뻐 보이셨는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숫자 6개 로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주님 멋진 스포츠카 한 대만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나이가 어린데 이 많은 주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어쩌면 솔로몬은 이미 어느 정도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이 얼마나 적당한 말이었는지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십니까? 내가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니 너에게 지혜를 주고 또 부귀영화도 줄 것이며 열왕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두로 지방에 갔을 때 이방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이런 방구 대답이 없으십니다. 한참 후에 마지못해 입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칭 개무시를 당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대답이 더 놀랐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와 같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십자가 그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독사의 자식 바리새인들과 원수들에게 옷벗김을 당하고 침뱉음과 모욕과 채찍질과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무거움과 무엇보다 죄의 형벌로 하나님과 온전히 분리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앞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한마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랜 수건이었던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는 구속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헌신의 말이 영원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었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 순종의 고백 때문이었고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순종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의 말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을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를 살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말을 하는 중앙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한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말 가운데 온전한 고백을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끝자락에 놓인 자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예수님의 소개시켜주는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입술을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들 분명한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며 주변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 은혜를 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살리는 마음, 남을 위로하는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 교회를 위한 학교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달라고 학교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이 일을 맡은 중앙의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고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학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고명진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미취학처 여름성경학교가 준비 중입니다. 아동처, 청소년처 복음 캠프가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 헤브론이 진행되고 7월 15일부터 16일 사랑 청년부 캠프가 진행됩니다. 8월 14일, 15일 장애인 연합수련회가 있고 8월 14일, 15일 사랑 청소년부 캠프가 있습니다. 또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몽골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됩니다. 이 모든 귀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물불듯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귀하고 복된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귀한 비전과 찬양을 주셨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그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게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정말 다음 세대를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온전한 학교를 건립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능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축의 가정 가운데 안된 사고를 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름답고 복되게 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는 주님의 귀한 사자 구명의 행복하게 영계의 건강을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주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식사에 나갈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하시고 귀하고 복된 아버지 감상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의 중심을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강리당략이 아닌 바른 정치를 행하여 나라의 모든 현안들을 잘 이끌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그 잔당을 심판하시며 억눌린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과 북이 속히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며 이슬람 세력과 진리를 가리우는 모든 악의 세력을 결박하여 달라고, 더 나아가서 조국의 크리스천들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곳곳에 자리 잡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근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치유 명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리 당략이 아닌 바른 정치를 행하여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게 분열되기 원합니다. 북한의 아르칸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엉글린 몽골들과 군포들을 폭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성애와 차별 금지법을 진행하는 모든 악기들과 산물들을 멸하여 주시고 이슬람 세력의 진리를 주님께서 가려우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아버지 국민을 위하여 주신다며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사회 곳곳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우리 복되고 혈기 좋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제사를 수행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기름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교회의 심신의 약함으로 고통당하며 물질의 어려움, 삶의 힘겨움으로 지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속히 온전케 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와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풀어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십자가 풀로 덮어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 만져주고 간수하여 줘서 육신의 약함 가운데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의 어려움과 우울증, 마음의 미움과 괴로움과 번뇌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 있으니까 주의 시간 지키서 만져주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줘서 그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온전한 기쁨의 간증으로 바라맞는 기회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의 자리 기도들을 사모하며 주 앞에 간구함으로써 기동답받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정양숙 집사님 건축 건물 주셨습니다. 김태훈 성도님 맥주 간사 헌금, 김병도 학생 선교 헌금, 손유나 학생 선교 헌금, 김인식 성도님 선교 헌금 드셨습니다. 방경옥 권사님 감사 헌금, 김영호 이종숙 집사님 맥주 감사 헌금, 김명옥 권사님 11조 헌금, 김정훈 장로님, 한상희 권사님 감사헌금, 강대호 목사님 감사예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서 귀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7월 첫 월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로 시작한 중앙의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